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며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기르러 왔던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소망을 붙들며 저희들이 이 예배에 나왔사오니 참으로 다시는 저희들이 목마르지 않는 참된 소망의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가슴 속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과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로 언제나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의 현재에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와 근심,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실존적으로 예수면 되는구나, 예수면 되는구나, 이것이 어떤 선언이거나 세뇌되어져서 그저 아무 의미도 없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것을 실감하지도 못하면서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그런 헛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 처해도 나를 능가하는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보다 능가하는 그 기쁨이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두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참된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만 매우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이 결혼을 해서 똑같이 자녀들을 키우며 똑같이 아내와 때로는 갈등을 하고 또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설교를 하는 이 강단에 있다고 해서 또 제가 여러분들처럼 생활전선에서 돈을 벌거나 사업하면서 사람들한테 치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이 종류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만큼 최소한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다 겪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을 저도 합니다.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이 설교자와 여러분들의 삶 사이에 있는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복음을 파는 장사꾼 아니다 말이죠.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때는 말입니다. 대전제가 있어요.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가거나 감동이 안 된다면 저를 탓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무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전혀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의미로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는 거 다 압니다. 어린아이 때가 지나면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운 그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것은 즉 죽음 이후에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또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하는 많은 애환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종말에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의 삶에도 임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어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써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또 그 죄로부터 뉘우칠 마음이 전혀 없고 또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청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나병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이 살아가며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삶의 무게가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벼운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제일 어려운 것이고 내가 겪는 아픔이 다 특별한 겁니다. 모두 다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은혜가 그 복음이 주는 위로와 능력이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012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되게 무리를 일으켰어요. 무리를 일으켰던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이 본문에 대한 변화가 있나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2018년이니까 한 6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6년 사이에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습니다. 되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4장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어떤 마을에 사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된 그리고 지나친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잘못되어진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들은 내용, 이것은 싹 잊어버리시고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설교를 듣고 여러분 생각이 변하잖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 속에 장애 요인이 되고 그리고 굉장한 고통을 주는 것 같은 이런 환경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신기할 정도로 그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계산기 두들 줄 알고 또 우리도 이 세상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 같은 사람들은요. 계산이 더 치밀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더 남는 게 뭔지 아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지금은 남북이 이렇게 사람들도 오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북한하고 접촉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간첩이었어요. 북한 갔다 오면 감옥 가는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책들만 봐도 감옥 가가지고 막 옛날에 아주 호되게 아주 곤욕 치르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처럼 막 이렇게 여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면 남쪽을 보통 유대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이 북쪽은 보통 사마리아 땅이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기는요, 치욕의 땅이고 불결의 땅이고 수치스러운 땅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타락한 데가 어딘가요? 여러분 각자 있을 겁니다. 생각하는. 흔히 그런 거 이렇게 밤에 홍등가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지던 곳이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런 곳은 청소년들도 밤 9시인가요? 10시인가요? 넘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밤 늦어지면 청소년들은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느 지역은 그 청소년들이 가면 안 되는. 왜겠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면 오라고 할 텐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아주 더럽고 추악한 땅.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기쁘지 않고 또 사실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는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던 곳이에요.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겠습니다만 그때도 예수님이 거기를 일부러 가셨어요. 일부러 가셨다고요. 일부러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되는 것이 그때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던 그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던 시대에 그러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 사마리아는 북한으로 치면 평양 같은 곳이에요. 평양은 어디죠? 북한의 수도지요. 이 사마리아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12제자가 있거든요. 사도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고 파견을 해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라고.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사마리아예요. 너희들 가서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해라. 그런데 가면 안 돼 한 곳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여길 가라고 하세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데인 거예요. 사도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손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병이 고쳐져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무슨 암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한 달을 못 산대요. 예?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와서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있잖아요. 암이 없어져요.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사도들만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사도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도가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사자는 같은데 달라요. 사도가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사도는 딱 12명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권능은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사도적 권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권능은 아니어도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불결하기 때문이고 불순종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치열하게 사는 삶이 있다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의력이 있어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바람이 여전히 정욕적인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사도들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들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나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어떤 행동을 어떤 사람은 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해도 돼요. 해도 된다 하는 얘기는 그게 옳다 그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하고 오히려 그것은 더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모두 다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그런 일들은 뭐예요? 번번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왜요? 거기는 나에게 사마리아 땅과 같은 거예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 들어가요. 거기가 내 사마리아예요. 모두에게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사마리아에 들락날락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들어갈 능력이 되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땐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PC방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뭐 마음대로 가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별로 갈 마음이 없어져요. 그거보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막 하고 싶을 때는 못하고 뭐 여건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도 되는 때가 되면 그게 쓸데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봐야 아이들은 못 알아듣죠.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금에 뜬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신 곳이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저주받은 것. 이렇게 했던 이유가 아주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 나라들이 시샘을 많이 했다고요. 재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혼자 잘났다 그러고 자기 뜻대로만 하고 나만 최고고 다른 건 가짜고 이러면은 재수 없다고 하지 않아요?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을 혼혈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때 당시에 혼혈은 가장 그 저급한 신분이에요. 피가 섞인다는 것은. 그래서 외국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켜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혼혈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도 그냥 열등감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 사마리아예요. 사실은 사마리아도 원래는 뭐예요? 같은 조상의 같은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의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된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환양년. 우리나라가 옛날에 많이 하던 아주 나쁜 욕이 환양년이라는 욕이 있었어요. 환양년. 보통 술집에서 이렇게 몸을 파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기생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을 환양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환양년이라고 하는 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환양년은 누구예요? 나라에서 우리나라 아가씨들을 청나라 보내요. 그랬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아니, 나라에서 잡아서 보냈으니까 이 나쁜 놈들 아니에요. 나라 임금이 돼가지고 어떻게 제 나라 백성 그 처녀들을 보내요. 그럴 것 같으면 지가 칼 물고 죽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여자들을 또 어떻게 해요? 더러운 여자들이라고 욕을 했다고요. 이게 사마리아예요. 이게 사마리아예요. 이게. 지금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한 마을 수가성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대요. 야곱의 우물. 야곱은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입니다. 우리나라를 보통 단군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 단군의 한 조상, 자손들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군과 같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거든요. 바로 그 야곱이 요셉에게 기업으로 물려줬던 그 셈이 있어요. 셈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셈이 가지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은행이에요. 은행.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요.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그런 땅이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요? 막 짓밟히고 더럽히고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은 땅으로 되어 있다. 바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던 그곳, 그 수가성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대략 좀 살펴보면 4장 1절에 예수님이 이제 계셨던 곳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계셨거든요. 물에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그때 당시에 세례를 주던 게 예수님이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있어요. 이 둘을 이간질하는 것을 들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더라. 이게 뭐냐면 이간질이에요. 뭐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알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과 경쟁자가 아니에요. 둘이 지금 세례를 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간질을 합니다. 둘이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둘을 편을 나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신다고요. 이게 지금 4장의 장면이에요. 그렇게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그거를 못하게 막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세요. 이렇게 쭉 떠나가세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대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있는 땅이고, 지금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전체에서 북쪽,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저 위쪽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갈 때는 보통은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이거를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단강.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좌우, 뭐 아니면 대관령이 좋겠네요. 영동, 영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의 서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겠어요? 이렇게 그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려서 이쪽 전라도, 또 뭐 경상도의 이쪽, 뭐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쪽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여기 이제 요단 동편이라고 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러면 이 고속도로가 있는 왼쪽을 뜻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남북으로 이렇게 옮겨 다닐 때 중간에 지나가는 지역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더럽고 불결하고 저주받은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뺑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 가면 하루에 갈 거리를 예를 들어서 돌아서 가면은 4배, 5배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서 가요. 그만큼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원래 사람들이 다니는 그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4절을 봐보세요. 4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희 우리 토요일 날은 저희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주일 설교 본문을 읽는데 우리 딸 중에 한 딸이 이걸 질문해서 참 기뻤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유대를 떠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셨나요? 길이 거기만 있나요? 원래 돌아가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되게 기뻤죠. 지금 4절에 번역되어진 이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원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근데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 원문에서는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고요. 또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여 지나가야 할 필요가 계속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꼭 거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간 것은 뭐예요?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게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리로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가시다가 수가라고 불리는 그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물이 필요해요? 이 여인에게 물이 필요해요. 이 여인에게.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목마르니까 뭐 그 사람이 물 길러 왔으니까 달라고 했겠지. 사실은 맞지 않아요? 뭐 목마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샘 파는 거죠. 아니 나 안 왔으면 어쩔 건데 자기가 물을 떠먹든지 해야지. 왜 그 앉아 있다가 물 기르러 왔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샘이 여기 있구만. 목마르면 뭐 해야 돼요? 그 야곱이 샘에서 길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물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길어 오르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한 거라니까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뒤에 보면 제자들이 음식 사러 성읍에 갔기 때문에요. 아하, 예수님은 제 손으로 물도 안 길어 먹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까지 떠다 줘야 되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앉아서 물심부름을 시키는 아버지가 있거든.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딸들이나 아들들에게 물 길어달라고 하거든. 엄마가 안 계셔서 나한테 떠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떠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인이 나중에 15절에 가면 예수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 반대로 예수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그죠? 15절에 가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그 물이 아닌가 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좋아야 이게 괜찮은 거예요. 물이 나쁜 데 가면 그 벌짝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사셔야 돼요? 물 좋은 데서 사셔야 돼요. 물 좋은 데서. 세상에서 가장 물 좋은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가장 물이 좋아요. 근데 교회 와서 물이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딴 물을 보는 거야. 딴 물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청했던 그 물은 완전한 물이에요. 어떤 물이래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 번 마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물이 있다면 여러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마셔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사고가 어떻게 꺾었냐면 나는 물 마시는 게 좋으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으면 물 마실 수 없으니까 나는 그 물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미쳤죠. 일단 목마르지 않으면서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먹으면 목 안 마른다고? 그럼 뭐 목마르고 시원하고 또 물도 안 마시겠네. 난 싫어. 특히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가능성이 많아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완전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소망. 여러분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할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돈 다 가져도 말입니다. 목마른 게 없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마르는 이 스케일이 커져요. 옛날에는 한 컵이면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바켓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돼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 아름다움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에? 여러분들이 그 꽃다운 이팔 청춘의 아름다움과 싱싱함을 가졌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을까요? 거울 앞에 가서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예쁘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울아 어디서 또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누가 태어날지 알려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 없어요. 목마르지 않는 소망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르러 온 물은 야곱의
야곱샘의 물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떠가서 마시고 나중에 또 들어와야 된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소개한 물은 다른 물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점을 기가 막히게 봤어요. 점을 기가 막히게 봤어요. 쪽집게 같이. 자기의 과거를 쫙 깨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화해서 누구 엄마 내가 용한 점쟁이 만났어. 점 보러 가자. 예배 몇 시에 끝나? 우리 저녁 예배 없어. 잘 됐다. 오후에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믿은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데 어떤 선지자예요? 용한 점쟁이에요. 제가 용한 점쟁이 한번 만나봤거든요 옛날에. 그땐 제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할 때이기 때문에 괜찮아. 놀랬어요. 제가 소름 끼쳤어요. 제가 모르는 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에 대한. 그래가지고 저는 웃었어요 속으로. 근데 제가 착하니까 진짜인 척 네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길 가다가 어떤 이상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점을 봐준다고 하는데 너무 불쌍해서 막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도와주려고 그냥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눈을 딱 흘기시더니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요 어머님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의 비사인데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때까지 끊긴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리워지지 않겠어요? 가끔 생각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쫓겨난 거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쫓겨났잖아요. 나가라고. 당장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생각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이거 생각난다고요. 근데 이제 안 찾아가도 되더라고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막 돈 주고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기 그냥 있으래요. 그러니까 우리 점쟁이가 필요 없다니까. 근데 어제 왔는데 뭐 굉장히 하고 산악계 하던 분이 있어요. 얼마나 친절하고 나긋나긋한지 모르겠어요. 뭐 불편한 게 없으신가요? 이 창문이 여름에 더우셨을 것 같은데 좋은 샤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 물이 흘렀는데 저희들이 얼른 해서 다 수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여자는 점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 과거를 딱 얘기하니까 와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막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용한 점쟁이 왔다 이거예요. 용한 점쟁이 왔다 이렇게 온 마을 다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 대박 났죠. 복채 받았으면 돈 좀 버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돈을 안 받아.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갔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너무 희한해서 예수님하고 함께 묵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해요. 네가 말한 예수님과 내가 만나본 예수님은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점쟁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더라. 예수님이 맨 처음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먼저 마신 것은 수가성 여인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앞에 왔던 그 수가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었어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4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
목마르지 않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그 소망, 그 생명을 얻기 전에 그 점치는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짜 예수님에게서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한 여자. 물론 성경에서는 그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여자는 반드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일부러 그 얘기를 빼요. 왜요? 대조를 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이라고요.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바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예수님의 참된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은 사람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수가성 여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그 소망을 얻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저지르게 되는 이런 실수, 위험,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려지지 않았냐면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됐어요. 수가성 여인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제 제가 말씀 보냈죠?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성경만 그대로 읽었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수가성 여인과 실제로 성경에 있는 수가성 여인 사이에는 큰 오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4장, 요 앞에 3장이 있거든요.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남쪽 유대, 거기서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을 잘 아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도 여기서 말하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못 마셔요. 만났는데 못 마셔요. 수가성 여인도 만났는데 못 마셔요. 3장과 4장이 세트예요.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 안에서도 남쪽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그 유대교의 정통이라고 자부하였던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못 얻어요. 왜요? 자기들의 헛된 이런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수가성 여인도 또 다른 이유이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어떤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진짜 얻어야 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종 요리집에, 고급 요리집에 가면 큰 실수를 해요. 그냥 요리집에 처음 가봤을 때, 제가 중국 요리집에 예전에 이제 한번, 어렸을 때 한번 누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처음부터 나오는 게 너무 맛있잖아요?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또 돌리면서 자꾸 좀 있으면 가져갈 것 같잖아요? 빨리빨리 먹었잖아요? 나중에 진짜 맛있는 게 나오는데 못 먹겠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얻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얻지 못하고 그 이전에 나오는 이런 쓰잘데없는 이런 표적과 기사 또 내지는 그냥 기도의 응답, 어떻게 도움받는 능력 이런 거에 눈이 멀어서 평생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바로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수가성 여인을 어떤 여인으로 알고 계세요? 음란한 여자로 알고 있죠. 보통 다 그렇게 설교해요. 네. 남편 많은 여자, 그렇죠? 그래서 남편 많이 두고 또 결혼하고 지금은 또 뭐예요? 결혼도 안 하고 살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굉장히 음란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해요. 남편을 다섯이나 뒀고 이제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 그래서 부정한 여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부정한 여자, 그 음란한 그 여자의 그 음탕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음란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순결을 지키십시오. 제가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죠?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에 가려서 지금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음탕한 여자다라는 쪽으로 나가서,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맞아, 나도 약간 음란하긴 하지. 지난주에 몇 번 생각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진짜로 음란한 여자인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함께 사는 여자가 사람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성경에서요, 대놓고 죄를 정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 성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대놓고 너 음란한 자지, 너 도둑질했지, 이렇게 하더냐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간음하다가 적발됐어요, 현장에서. 에? 그런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두둔했다니까. 두둔한 게 아니라 보호하셨다니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죠. 예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근데 절대로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공격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 죄를 하나님이 죽이시고 죄를 미워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억울했어요. 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놓고 빈정거렸다는 거거든요. 야, 너 지금 사는 남자가 네 남편 맞아? 너 결혼 몇 번 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예수님이 속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아유 저 음란한 것.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자수하시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세요? 신성모독도 그런 신성모독, 망발도 그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딴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만약에 하실 거라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겠죠. 네가 옛날에 그렇게 한 거 아는데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이거를 딱 속에다가 이렇게 칼을 감추고 속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너 음란한 여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정죄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 안 하는데 은근히 너 죄졌지? 지난주 동안도 죄졌지?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이야,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교회 오기 싫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문맥도 아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이 여자가 지금 주고받는 대화 있거든요. 이 대화가 그냥 평범한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 정통한 여자만 할 수 있는 대화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여서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묻고 답하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얘기라고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대단히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종교심이 아주 강한 여인이고 또 게다가 성경을 말씀을 열심히 보는 분이에요. 열심히 말씀을 보는 여자고 또 어때요? 그 말씀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면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재밌고 어떤 분들은 화제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여자는요. 그 화제 속으로 들어와요. 집사님,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와,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여자예요. 집사님은 천국을 믿으세요?
집사님은 예수님이 집사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으시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절대 집사님 혼자 사신 게 아니라 그런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함께 사셨다는 거 믿으시나요? 진짜요? 나는 잘 안 느껴지던데요? 이렇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그동안 이 교회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누명을 썼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저도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냥 듣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렇게 보세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정말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을 막 산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요. 그렇게 구원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는데 자기 인생 막 사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되질 않아요. 이 안에서 스토퍼가 걸려가지고요. 안 돼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다가요. 돌아와요. 안 돼요. 더 나가진 않아요. 일정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가도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갈 수 없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잡으시는 그 보호막이 있어요. 못 나가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음란한 사람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더러운 죄인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음란한 여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음란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음란한 이 수가성 여인이니까. 또 사마리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요. 왜요? 우리는 피가 안 섞였는데 니들은 피가 섞였잖아.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혼혈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람이 저질이고 머리가 떨어지고 이래요?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혼혈이거든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완전히 절단을 냈던 게 누구예요? 유대교 랍비들이 이런 해석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니까 볼장 다 본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니까 이제 껴맞추는 거죠. 아이고 그 사마리아 여잔데 뭐 인생 알조지 뭐 뻔하지. 아이고 남편이 5 있었대. 아이고 서방 5 잡아먹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알조라고 이미 딱 정지해놓고 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유대인들 생각이고 사실상 말입니다. 유대보다 남유대보다 사마리아가 훨씬 더 율법에 더 엄격하고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왜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한다고요. 약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더 노력을 한다고요. 왜요?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을 예상을 해서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애들이 이제 우리 딸들이거든요. 목사의 딸인 게 영광이도 하기지만 이게 약점이에요. 왜요? 다른 집 애들이 뭐 하면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인 것 때문에 얘들은 정죄받아요. 니들은 목사 딸인데 왜 그래? 목사 딸은 그러면 안 되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되게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 딸들한테 그거를 없애주려고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했어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나중에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이 부작용이 생기면 죽고 나니까 그거 쓰더라니까 딸들이. 나는 사실을 이랬다 뭐 이렇게. 그거 없애려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편안하게. 여러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훨씬 더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요.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의 문화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음란한 여자잖아요. 못 살아요. 그냥 길거리 끌려나가세요. 맞아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음란한 여자들이 마을 자체에 있는 것을 허락을 안 해요. 왜요? 마을 전체가 음란해지기 때문에. 그럼 마을 전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마을을 위해서 끌어내서 쳐 죽이는 게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여러 남편과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여인이 그렇게 불결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왜? 거기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 여자는 너무나 더러운 여자고 동네에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낮 12시 낮잠 자는 시간에 몰래 물기로 왔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낮잠 잘 때 다 낮잠 자요? 그렇게 인생이 짝짝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오전에 바빠서 하다 보면은 식구들 낮잠 잘 때 아내들은요, 가족들 쉴 때 그 때 앞에서 물 길러 오는 게 아내들이에요.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들이 남편 출근하면 하루 종일 그냥 드러내고 들어져서 퍼져서 자다가 그냥 저녁에 오면 대충 밥 한번 차려주고 자면 끝이에요? 주부로 살아봐.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지. 나가서 일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쉴 시간이 없어요. 물론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럼 밖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지 뭘. 자기들도 나가서 가끔 사우나 갈 수 있고 그렇잖아.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물 길러 갔다가 찍히는 이 말도 안 되는, 아니 낮 12시에 물 한 번 길러 갔다가 야, 저 여자는 너무 더럽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없는 사이에 그러다가 누가 오면은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서 숨었다가 물 길었을 거야? 이 말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무지. 요한복음에는요, 두 개의 시간이 같이 쓰여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사용되는 시간이 유대의 시간이에요. 유대의 시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간이 몇 시라 그랬어요? 6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 6을 해야 유대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이나 이런 데 번역을 여기서 정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가 그러니까 낮 12시일 거다. 낮 12시는 자는 시간이고 아무도 안 오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미안합니다만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과 유대의 시간을 동시에 써요. 잘 분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라고 딱 못 박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저녁 6시이거나 낮 12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12시라고 낮 12시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세례 주셨다 그랬죠. 네? 침례. 그거 하다가 지금 가시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 대략 100리길입니다. 한 40km 떨어졌다고 해요, 대략. 걸어서 여러분 한 40km 걸어가려면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최소한 10시간은 걸려요. 1시간에 4km씩 계속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유관순 여사가 독립운동할 때 하루에 100리길을 걸었다니까 엄청난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리길을 걸었대요. 그러면 낮 12시에 여기에 지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2시에는 출발했어야 돼요. 그러면 새벽에 세례하다가 왔다고? 그럴 수 있겠네. 줄 서서 번호표 뽑다 보니까 밀려서. 낮 12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전에 세례 주시다 왔기 때문에 저녁 6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없는 때 몰래 물 길어 온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딱 못 박을 수 없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타락한 여자, 더러운 여자니까 그냥 매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이거 죄진 게 있으니까 교회 가지 이런다고요. 죄진 게 있어서 교회 와요? 맞긴 맞아. 이게 근데 참 대답하기가 이게 껄쩍지껄한 게 아닌 건 아닌데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덜 져요, 훨씬.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이렇게 와요? 있긴 있어.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야. 근데 무조건 교회 다닌다 그래서 죄진 게 많고, 인생에 문제가 많고, 가난하고, 특별히 불행한 사람들이니까 교회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냐고. 미쳤죠. 어느 누가 교회 오는 사람한테 죄인이니까 지난주 죄 많이 졌나 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렇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누구 때문이다? 유대교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거를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앵무새처럼 따다다다다다 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얘기는 빼야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그저 예배 드리는 게 죄 있는 증거라고 하는 식으로 정죄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있었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유대교 랍비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오랜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랜 시간을 걸어온 시간이에요. 예? 뭐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지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우물가에서 앉아서 왜 이 여인한테 물 달라고 그랬어요? 물기를 힘조차 없는 거예요. 제자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예? 예수님이 물기를 힘조차 없어요. 왜요? 사람들 구원하느라고 오다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돌보느라고 자기를 안 돌봐서 물 한 잔 떠마실 힘도 없는 탈진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6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얘기 보면 그런다고요. 오, 유대인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막 이래요.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더러운 여자인 자기에게 어떻게 물 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떠주시는 분이지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뭐예요? 완전히 탈취된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네? 지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 백리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예수님이 그때 뭐예요? 또 그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셨으니까, 예? 그 갈증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 그 갈등을 다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 생명수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줘야 되는 것, 이것은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여자를 부정한 여인으로 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남자예요, 남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남편이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있는 그대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18절에서 그랬어요. 이게 빈정거리는 말로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는? 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너 5번이나 결혼했지. 이렇게 들리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와닿으세요? 이때 당시 여자는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때예요. 그래서요, 남편 없으면 있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몸을 팔아야 먹고 사는 시대예요. 예? 근데 여기서 남편을 데려와라. 이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한테 그 말 한 건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거 아세요? 남편이 없는 거 아세요? 물어보고 이렇게. 사실은 그 뭐예요?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필요한 거 일단은. 남편이 필요한데 없는 여자. 그러니까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여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했잖아요. 저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 너 남편 없는 거 그거 알아. 옛날에 너 5이 있었고. 근데 지금 같이 있는 자에서 뭐냐면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자, 남자예요. 그 남자도 남편 아니잖아.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 둘이 가면 바람 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길거리에 남자하고 여자 둘이 가면 바람 피는 거냐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사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앉아서 차 마시면 연애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시니까 나는 맨날 연애하겠네. 그래서 목사를 싫어하나? 아니요. 아니, 집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게 어떻게 그 남자가 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남자가 있으면 자기 간부인가 보지. 전 신방도 가요, 낮에. 간부가 아니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 여자는 어떻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길거리를 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는 길거리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근데 집에 누가 있대요? 남자가 있대요. 이 남자가 누굴까요? 도와주는 남자죠. 이 여자가 길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도움이 돼주는 남자죠. 네? 그러면 이 여자가 길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남자 누가 있을까요? 가족 있지 않겠어요? 가족?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요.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친척도 도와줘요. 이걸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죽으면 친척들 중에서 가까운 순서로 지켜주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의 원리거든요. 교회에서 누가 망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지켜줘요, 여러분. 정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교회가 여러분 도와줘요. 교회가 책임진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족제도가 이게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이렇게 망하면 가까운 친척에서부터 도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할 수도 있어요.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고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 있는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로 하여금 길거리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끔 너를 도와주는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닌 거 알아. 이 얘기라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살아요. 그죠? 너 남편 있어봤잖아. 몇 명이나. 5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너 남편이 있어야 사는데 여자들은 5명의 남편이면 그래도 좀 좋은 남편도 있고 좀 덜 된 남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5 남편을 하고 살아보니까 정말로 네가 네 인생을 완전히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대? 그 가운데 하나 진짜로 네가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과 같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진짜 보장해 줄 만한 남편이 있대? 이 5명과 살았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뭐예요? 남편도 절대적인 보호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가족이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아니면 이웃의 누가 되었든 이 여자를 도와주는 누가 있잖아요. 그 도움을 받고 살잖아요. 그것도 너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안전과 행복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여자가 기르러 온 야곱의 우물의 샘물과 같은 게 이 남편과 지금 집에 있는 남자예요. 이게 절대적인 보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 완전한 그것. 이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우물물에서 마시는 그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생명수, 생명의 복음을 받음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사는 동안 그 남편의 보호를 받는 정도, 돈 이런 것으로 보호받는 일시적인 안전 이거 말고 영원한 거, 그거로 가야 되지 않겠어? 너 육체적으로 필요하면 물을 마시고 사는데 어려우면 남자들의 도움을 받고 살잖아. 그런데 그는 일시적이잖아. 죽으면 없어지잖아. 또 변덕 부리면 소용없잖아. 근데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 그게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이 여인의 그 타락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고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음을 주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자꾸 이걸 딴 길로 나간다고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요 본문에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수가성 여인과 같이 다른 어떤 거에 초점을 두고 제 말을 해석을 하면 또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자꾸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났고 구원받았대요. 진짜요?
아직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전한 건 뭐였어요? 점쟁이 예수 전한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점쟁이 예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대요. 예수 믿으면 그냥 병 고쳐진대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래요. 이게 수가성 여인이 전한 예수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복주의, 기복주의, 현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부자 됩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집디다.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져요. 근데 그 전에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다 버려야 돼요. 카드 바꿔야 된다고요. 옛날 쓰던 카드에다가, 옛날 쓰던 통장에다가 잔고를 넣어주는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틀려요. 그 카드 버리셔야 돼요. 계좌 해지하셔야 돼요. 집 다 파셔야 돼요. 정신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 카드를 주시거든요. 이거는 뭐라고요?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다고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마르지 않는 것까지는 관두고 지금 당장 필요한 얼마만 좀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앞에 3장에서 니고데모나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나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것은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또 그때마다 한 번 되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또 막 기도하고 막 죽으라고 막 해서 또 얻고 그다가 그냥 상관없이 살다가 또 힘들면 와서 또 막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다시 기도해야 그걸 응답받아서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주신 카드 가지고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가성 여인은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게 왜 그래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기대하는 효과가 보세요.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격으로 먹여보세요. 그러면은 다 틀리다고요. 이것은 가격 먹이라고는 잘 모르죠. 여러분, 얼마 주면 교회 안 다니실래요? 저는 몇 천억, 몇 조를 줘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길 바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찰이 여러분 눈앞에 오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시험과 유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아무도 그 시험에서 버틸 사람 없어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난 욕심이 없어 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을 얼마만큼까지 망하게 하면 예수를 떠나시겠어요? 조금 이제 좀 등골이 좀 오싹해지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싹 죽여볼까요? 여러분 배우자들을 죽여볼까요? 여러분 몸을 불치병에 걸리게 해볼까요? 자, 어디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떠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렇다니까요. 뭐요? 그냥 점 한 번 쳐줬다고 뒤집어지잖아요. 이 여자 이렇게 하다가 수가성 여인한테 하기 싫은 거 뭐 하나 시키면 승질내고 예수님 멱살 잡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괄괄한 거 아시겠죠? 딱 이렇게 했다고 확 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굉장히 행동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은 편이 되면 좋은데 이게 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덤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매우 위험해요. 왜요? 점 한 번 쳐줬다고 그냥 여기에 쏙 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 여자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동네방네 2배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다 소용없어 이렇게 할 여자라니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수가성녀는 단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남자 밝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초점은 뭐예요? 예수가 뭔지 모르는,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를 만났는데도 예수를 모르는,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는 성경 많이 읽었다니까요. 여기서 당신이 그 선지자, 이 그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약의 신명기의 약속과 이걸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무나 모르는 얘기예요. 굉장한 여자라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그 전통과 율법에 매이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다가 이게 진짜 내 구원이다, 예? 이거만 있으면 산다 생각했는데 배신당했어. 절망하지 않겠어요? 근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또다시 다른 걸 또 붙잡았어요. 아니야, 나에게 꿈이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 또 어떻게 열심히 재기해가지고 또 뭘 이뤘어요. 이게 두 번째 남편이에요. 그때 또 배신하고 떠났어요. 또 실망했어요. 네, 죽지 않아요. 아니야, 길이 있을 거야. 또다시 뭘 붙잡고 또 해서 또 재기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또 아니야. 5번이나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인생을.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불행하고 끔찍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바꿀 만한 게 예수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와 바꿀 만한 게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아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천지를 창조한 분이세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마지막 날에 지옥의 심판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고요. 예수님이 10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달라는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달라고 하는 물이 뭐냐고요? 첫째, 시간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 드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물 주려고. 시간을 드리잖아요. 네? 또 여러분 예배에서 헌금하시죠? 여러분의 물이에요, 그게. 헌금. 또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죠?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을 얻어먹자고 여러분들한테 달라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준다고 하면 안 받으니까 자존심 상할까봐 물 좀 줘, 이렇게 폼 잡게 물 좀 줘,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10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예수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일부러 찾아가셔요. 일부러.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뒤에 누가 가요? 사도들이 가요. 사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여자가 받아들였을까요?
이거 있잖아요. 다 현재형과 미완료형으로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받아들였으면 수가성령이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 같은 설교가, 저는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죠. 그런 제가 지금도 다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진 그게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네? 이 여자는 성경도 한 100번 읽었고 기도도 무지막지하게 하고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자기의 의지도 꺾고 자기 고집 없이 뒤에 보면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에요. 날마다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미 순종의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그건 뭐예요? 지금 네 앞에 있잖아. 지금 네 앞에 있잖아. 어디서 해 예배는? 여기 있구만. 여러분은 어디서 얻으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의 고통, 어디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세요? 여기서 예배 속에서 찾으시라고요. 누구세요? 예수세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에 만족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데에 관심을 갖도록. 예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 대표적인 거 보겠어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사업, 또 여러분 마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는 악한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처럼 하는 것. 이게 2000년 동안 마귀가 써먹은 아주 고리타분한 작전입니다.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해도 2000년 동안 똑같은 것으로 하는데 똑같이 당해요. 그는 마귀의 문제가 아니라 당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지 여러분들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계속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런 인생을 반복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며 그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오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예수의 복음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